계속해서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힘을 추구하는 경쟁적이고 폭력적인 그 옛사람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반역자에서 상속자 돌아가는 건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옷을 벗고 입는 이미지로 옛사람의 방식과 새사람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옛사람의 방식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치열한 경쟁 구조 안에서 서로의 생명을 파괴함으로써 자기의 통제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면, 새사람의 방식은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다양한 재능들을 활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함으로써 온 우주적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옛사람의 방식은 분열시키고 모두가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새사람의 방식은 모두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옛사람의 방식은 최후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쟁하며 결국에는 공멸로 치닫게 된다면, 결국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한 사람 나오면 결국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이게 옛사람의 방식이라면, 새사람의 방식은 지속적으로 생명이 온 땅으로 확장되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소명은 이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통치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먼저 주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반영하죠.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극하신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듯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도 온 땅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다스림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인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거부한 소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당신의 다스림은 필요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살아올랍니다. 이렇게 본래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으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라는 소명을 버린 거예요. 자기 수고와 애씀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온 땅을 대신 가득 채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을 버리고 자기 통치를 실현하고자 했으니까요. 모든 인류가 자기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통합시키셨습니다. 집이 싫다고 가출한 어리석은 자녀를 무한한 사랑으로 환대하시며 그 사랑의 품에 끌어안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생존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며 애를 써야 하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를 고아의 삶으로 다시 끌어가려는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성령께서 이미 과거형으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텐트가 과거 고대 시대에는 뭐였어요? 거주지였어요. 네, 우리를 거처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무엇으로 새롭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새롭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새롭게 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물리적인 눈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돈이 다스리나 권력이 다스리나 그렇게 흔들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새롭게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께서 이미 와주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와주셔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따르는 게 지혜예요. 이걸 거부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다시는 고아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 통제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이웃을 짓밟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왜 의미가 없나요? 우리의 생명을 충분하도록 전부 책임지시는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결핍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야 하는 그런 결핍된 상태에서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느냐? 그 결핍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신실하신 사랑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으니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이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실체를 늘 인식하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공중권세 잡은 세력을 그 통치를 일방적으로 해체시켜 버리셨습니다. 백기들게 하셨어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장 해제시켜 버리신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속임수는 모든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마치 굴복당하지 않은 것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권 자체가 박살났기 때문에 잔당 세력의 영향력이 남은 것이지 코어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는 꺾였습니다. 잔당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잔존 세력만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잔당 세력의 속임수에 빠져서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애매해요. 한글은 한글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글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세월을 아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헬라어 본문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라 때를 구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끼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때의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속량인 거예요. 때를 구출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물론 때를 구출하라, 이것도 조금 애매하죠. 무슨 뜻인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압제 속에 있지 말고, 비록 아직 날들이 악함 가운데 있지만 때를 구출함으로써 너희가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행할 것인지 자세히 유의하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때를 구출하라는 말이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 행할 것인지 자세히 유의하라. 이전의 어리석은 상태로 돌아가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다시는 우리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왜 통합시키셨겠어요? 우리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사랑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단장의 아픔 기억하시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가는 게 아프신 겁니다. 찢어지도록, 장이 끊어지도록 아프신 거예요. 특별히 때를 구출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1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아주 명확해집니다. 자,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술을 마시는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 유희예요. 술의 취함 그리고 성령의 취함,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하려고 일부러 술을 가져온 겁니다. 물론 이제 술이 취하는 것도 의미가 분명히 있지요. 자, 술에 취하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사리분간을 못하고 술기운에 휩쓸립니다. 뭐가 뭔지 도통 이해도 못하고요, 악한 날들의 속임수에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해방이 왔어요. 일제시대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창씨계명을 낙가무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미 해방이 됐어요. 광복이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낙가무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어느 때인지 도통 분간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술 취한 상태인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지혜롭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여 고와 같은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실체인지 자세히 유의해가지고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옛사람 선택하지 말고 새 사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힘과 경쟁이 아니라 의와 거룩을 선택함으로써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9절부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함으로써 서로입니다. 너희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며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또 만유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서로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우리요, 우리. 성도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서로에게 복종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구출하는 방식이에요. 때를 구출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의와 거룩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의 세력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서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 전투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편에 선 것인가, 그 문제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때를 사탄의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구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여러분들 이제 설교 때 자주 들으셨겠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바로 이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구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구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며 불쌍히 여김으로써 구체적으로 돕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으로써 때를 구출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명사는 동사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의도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고요, 긍휼도 구체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일상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잔당들 때문에 악한 날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까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실체를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옛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그렇게 비록 악한 날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선택의 순간에 항상 의와 거룩을 선택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때를 구출하는 일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